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래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을요, 이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정하는 것은 바로 그 택한 목적은,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얻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요,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이 바울이요 자주 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신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이 바울의 서신에서요, 얼마나 많이 썼냐면 160회 이상 그리스도와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책에서도요, 에베소서 이 말씀에서도요, 바로 36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쓰는가?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락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가는 모든 복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안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성도가 누구, 또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는 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봐도 어떠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또 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타 종교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 다른 종교가 진리가 있고 또 구원의 길이 있다면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길과 진리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길이 있고 진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외에 온 천하에 다른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주지 아니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간 저와,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정에서 또 전제해서 그게 진리가 있고 그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인정하고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것은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어떤 진리가 있고 영혼의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인정하고 만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는 절대로 진리가 없고 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만왕의 왕 우리 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오직 한 분으로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든지 이 세상은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는요 그 사랑과 희생은요 한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고 모든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든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축복의 길이 되고 바로 그에게 구원의 통로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이단의 교주라 해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수 믿는다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믿게 되면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네요. 그래서요
어떤 누구가 어느 목사님이라도 그렇고 어떤 누구라도 그렇고 타 종교의 생명의 길이 있다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가정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보통 보면 요즘 보면 자유주의 또 이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다른 종교를 나 사랑이 많아서 나는 목사지만 다른 목사하고 달라. 다른 목사 나는 사랑이 많아서요. 나는 저 타 종교도 안아줄 수 있어. 타 종교도 인정할 수 있어. 그거는요, 사랑이 많고 타 종교의 사람들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목회자가 아니고요, 어떤 하나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진리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생명의 길도 없는데 너희들이 생명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타 종교에 어떤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패망의 길로 밀어넣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잖아요. 어느 하나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너는 악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어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신은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알잖아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시대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후로 솔로몬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나라를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아하왕이 7대 왕 아하왕이 있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다 처음부터 우상을 섬겨왔어요. 우상을 섬겨하고 그런데 이 아합은요 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상도 어떤 우상을 섬기냐면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바알신을 데리고 와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데리고 와서 국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어떠냐면 국교를 우상을 국교로 삼아버리니까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 아왕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이 옳은지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신 선지자들을 다 갈매선을 다 모아라는 거예요. 다 모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냐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니 850명이 모인 거예요. 그 갈매산에. 그런데 이 누구 혼자? 엘리야 혼자예요.
인간적으로 봐주면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한마디만 와 감을 지르면 그 산이 울리 퍼지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요, 절대로 엘리야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하는 거요. 각자 제단을 쌓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바로 참 신이다고 인정하자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각을 떠서 그 위에 얹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과간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말할 수 있어요? 우상 아무 말도 못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가잖아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아무리 850명이라도 모여서 자기들이 믿는 그 선지자들 하면서 믿는 그 사람들이 외쳐도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지. 그런데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혼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그 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단도요, 금화단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누가 불을 질러서 불이 떨어졌다 할까 싶어서 무엇을 물로 완전히 직사해요. 다 불이 안 붙을 정도로. 우리가 인간으로 붙이면 불이 안 붙을 정도로 물로 다 흥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그 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진 복의 개념. 이 복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이냐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만 하늘에 속한 복, 또 신령한 복 이렇게 해도 되나요? 떼서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이렇게 이야기도 해도 되는데 아무거나 하나 택해서 말씀을 해도 되는데 바울은요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두 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로 알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는 하나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물질의 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바로 땅에 속한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 복,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 복,
그것을요 이래 비신앙적이다 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물질적 복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복의 개념에서 어떤 하늘의 신령한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 어떤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질 복이잖아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물질 복이라 하잖아요. 육적인 건강, 사업의 번성, 자녀들의 학업의 전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좋은 배필, 성진, 장수, 이게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축복관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율법적인 축복관.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에 보면 축복의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릇에서도 복을 받고 나의 몸의 소생 또 우리 토지의 소산 또 우리 너의 짐승의 새끼 또 우양의 새끼에게도 복이 있고 또 너의 강주리 또 내 떡반죽의 그릇에도 복이 있고 너가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고 이것은요 율법적인 그런 축복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이나 율법적인 인간은요 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 이 현세적인 이 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 다 어디에 그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 법에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땅에 물질의 축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갈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다잖아요. 신령한 것을 주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엄청난 축복이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축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쥐고 있는 이 축복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한 축복을 주게 되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 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축복이 귀하다고 내가 움켜잡고 놓지 않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손에서 내리고 새로 주신 것을 잡는다는 겁니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지금 세상적인 물질보다 축복보다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내 손에 내려놓고 신령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움켜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기 크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고, 저 사람이 변했다고 말을 하는지 우리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렇죠,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다, 내와 똑같다 하면 그것은요,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 이상해졌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해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거는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우리는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저 사람 예수 믿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전에는요, 그는요, 세상 끝이 다 축복인 줄 알았어요. 세상 끝이 다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 건세, 학문,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켜잡. 그리고요,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잡고 있었냐면요,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바울은 잡고 있었어요. 축복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주신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했던, 정말 이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둬가던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내려놓고 무엇을 잡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 바울아 너 미쳤나 하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갔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 자기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것,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부러워하던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 신령한 것을 잡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보고요, 너 미쳤느냐, 너 정말 정신이 나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모습,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 세상 사람들이 죄짓는 것 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좋지 못한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거는요,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이요, 변화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키 작은 삭개오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역시요,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물질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는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리고 그는요,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이 축복인 줄 알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요, 이 유대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받아서 자기 인마이 포켓, 자기 호주머니 넣고요, 나머지를 로마 당국에 보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어떤 분이나 들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도저히 휘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키 작은 삭개오니까, 키가 작으니까 다른 키 큰 사람들이 있어서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나무 아래로 올랐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이름도 당연히 모를 건데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옷 서치갈 정도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데려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니까 어떻게 해요? 삭개오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욕 듣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 물질이 축복인 줄 알고 끌어모으고 그랬는데, 그 물질을요, 자기의 재산을 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토색한 거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불의로 잘못해서 뺐다는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4배로. 여러분, 손가락질을 한 사람들이나 다 봐도요, 저 삭개오 지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일반 사람 자기가 돈을 모은다고 욕해 놔놓고도 지금 삭개오의 행동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잘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사람 어떤 이야기를 잘합니까? 좀 이상하면 저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을 때가 다 돼서 저렇게 하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했다. 나와 다르다. 이제는 나와 다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우리 한국에 많은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 성도님들 중에도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다,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4절은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앞에서 3절에서는요, 바울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래 성도들에게 임한
임한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바로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이에요. 지금 복. 그런데 4절 이하부터는 그 신령한 복을 이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 선택에 우리가 우리의 자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세우지 못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조건, 우리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도 개입된 거 없어요. 하나도 개입된 거 없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공로, 또 어떤 우리의 학벌, 우리의 또 어떤 세상적인 지위, 또 가정의 환경, 그런 그것에 대해서 개입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어떤 조건이 관계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선택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어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선택을 무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 구원을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무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선택이 무효야 되버리면 그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리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불안한 자는 그런 의미가 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우리 구원이 무효화돼 버리면 하나님의 선택에 오류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허점이 없는 분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하고 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그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은요, 바로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를 나의 어떤 공로 없이 어디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위가 높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라서, 여러분들이 큰 지혜가 떠내고 IQ가 높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강백열 목사를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 아니고서는 나의 공로, 강백열 목사의 공로, 그 학벌, 그 어떤 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못난 강백열 목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어디에? 바로 애굽의 종로로 됐잖아요. 430년 동안 종로.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종의 상각만, 그러니까 노예적인 그런 근성만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도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노예를 430년 동안 했으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떤 민족보다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났어요? 영리했어요? 똑똑했어요? 용감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너무 형편없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택함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택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도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그러니까 하늘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 세상 것 움켜잡으려고 해가지고 움켜잡으려고 너무 집착하지 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밤새 잠 못 자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병렬 목사,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목사를 택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강병렬 목사에게 물질적 축복, 세상적 축복을 안 주겠습니까?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허락했는데 세상의 축복, 하늘이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복, 없어질 이 복, 사라지고 없어질 복, 썩어지고 없어질 복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은 그런 축복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줘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런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